오늘 저는 봉도회들이 말씀을 근거로 정상으로 회귀하자 하는 말씀의 제목과 함께 우리 다가오는 2021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부담과 또 감동이 우리의 에, 삶이, 성도로서의 삶이 정상으로 더 회귀해야만 되겠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나누시고 다가오는 신년 한 해에 정상적인 성도로서 우리가 살게 되고 또 정상적인 성도로서 반드시 받게 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새해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저 자고 일어나면 어저께와 같은 날이고 또한 졌던 해가 다시 솟아오를 뿐인데 왜 유독 이 새해 첫날 첫 시간에 그 해가 또한 뜻이 있고 깊고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도는 한문으로 신축년이라고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흰 소의 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의 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나의 소의 해라는 그런 해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왜 그 해가 소의 해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왜 그 말에 우리가 동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소의 해가 아니라 나의 해, 저와 여러분의 해,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의 해, 참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 한 해를 우리는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와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해도 달도 별을 띄우시고 시와 절기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때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경륜, 계획, 어떤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 해가 가고 또한 또 다른 하루가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정해진 플랜 속에서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올 적에는 무언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또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것이 또한 끝나고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가 다 감지하지 못할지라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라고 한다면 예배 중에서 그것을 발견해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의의와 뜻을 우리가 또한 발견해 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2020년을 보내면서 또한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 속에서 일주일가량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는 가운데 정상으로 돌이켜야 하겠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계속 와닿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는 것인다는 것을 또한 말씀드리는 것이죠. 정상으로 복귀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뉴스나 또한 어떤 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전해 듣게 되는 말 가운데 에, 자주 듣는 말이 있죠. 이 세상이 미쳐간다. 아주 그냥 심한 말인데요. 그런 말을 막 하고 또 듣게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에서 우리가 더 놀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이 정말로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심한 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나라 또 백성들 또 사회 구조 가운데 정말로 이것이 막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정상적이질 않아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죠. 여하튼 말세가 되면 이와 같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또한 당하는 가운데 볼 때 정말로 이해가 안 되고 사람들도 전부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때 이 세상이 어찌 될고 또 올해 한 해가 시작되면서 또 어찌 될고라는 염려와 근심이 또한 떠나지 않는 것을 또 말하지 않을 수 없더라라는 것이죠. 감히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정상일까? 저와 여러분은 정상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정상인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세상적으로는 다 우리 모두는 정상적일지 모르겠지만 신앙 안에서요. 신앙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서 있는가? 정상인가?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묻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또한 부담으로 느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가 정상으로 회귀할 것인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깨달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성경과 말씀에 정통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갖고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악한 일을 하도록 또한 그들을 부추기죠. 또 함께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쩌면 선량한, 어쩌면 또 목매한 그런 백성들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이라고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편도 저 편도 누구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까? 모두가 말씀 안에서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 신앙 안에서 정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그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삶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건강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충만한 축복 속에 또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 말씀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으셔요. 그들도 기쁨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왜 비정상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오늘 저는 이와 같은 하나의 질문과 함께 하나님이 새해를 향하여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달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나타나는 본문 말씀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살기가 등등해요. 손에 돌을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없어요. 왜 없습니까? 불은 가득 차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없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길이고 일인데도요,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강박관념을 따라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구약 말씀에 모세가 받은 그 율법에 간음하던 사람은 돌을 던져 죽여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정들도 기쁘지 않고 예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데요, 행하는데요. 오늘 봉독하신 말씀 6절에 가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주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는데 주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지라도 손가락으로 쓰신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그죠?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쓰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미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더 말씀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봉독하신 말씀 7절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they continued asking him. 그죠? 계속해서 물었다 그 말이에요. 왜 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그 말이죠.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아닌 것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물었다라는 말씀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습니다.
구약의 계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지 못했고, 또 그들 자신에게도 소용이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놀라야 되고, 왜 그래야 하는 건지를, 그 이유를 우리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도 있고 레마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로고스와 레마의 문제이라는 것을 우리가 통찰력을 갖고 우리 깨달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으로 알기 위해서는 로고스도 있어야 하고 레마도 있어야, 동시에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두 개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죠. 로고스라는 말이 있고 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은 what is spoken, 그러니까 이미 말하여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록할 수가 있겠죠. 기록되어져 있겠죠. 그래서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이미 말하여진 말씀. 그 다음에 레마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시는 말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차이가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이끌려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당시에 마태복음 4장 4절 보시게 되면 사단은 예수님에게 유혹을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들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정도 기적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을 유혹하죠. 시험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단어를 우리는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님이 언제 줄이셨는가 하면 금식하는 내내 배가 고프신 것이 아니라 40일 금식을 마친 뒤에 afterwards, 그죠? 그 다음에, 그죠? after 40 days, 그죠? 그날 밤낮으로 금식하신 다음에 비로소 줄이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40일 금식하는 동안에 분명히 줄여야 돼요. 광야에는 그죠? 먹을 것도 없을 바에 마실 물도 없었을 텐데,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속하여 예수님 기도하시는, 금식하신 예수님을 공급하셨음에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예수님에게는 양식이 되셨고, 갈증을 식히는 물이 생수가 되셨고, 40일 동안 배가 고프신 줄 모르시고 계속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40일이 지난 그때에 비로소 배고프심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따라와서 그 자리에서 그냥 돌덩이를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시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죠. 이게 레마의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 말씀 생생책 들고 가지고 40일 금식기도 하면 여러분 배가 안 고플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레마의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레마죠. 로고스로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자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러면 나중에는 쇠뇌되듯이 결국에는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오해하지는 않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면, 레마가 되면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생겨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이 말씀은 다 우리가 저절로 암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그런데 이 세상이 나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데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래 주셨나 보다 그랬던 것이 그냥 나에게 주셨다는 느낌이 팍 다가올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도 가시는 말씀인 줄로만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게 나다라는 생각이 막 다가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내가 멸망치 않게 되었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 물론 여러분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벌써 이 말씀이 레마로 다가오기 전에 아마 예수님을 영접했고 영생을 받았고 멸망치 않도록 되어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을 읽는데 다시 이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그랬구나, 나에게 주셨구나, 나를 위해 이렇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정말로 구원에 대한 그런 기쁨이 새롭게 샘솟고 영생, 멸망치 않게 되었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남다르게 샘솟는 것을 우리가 체험 가운데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레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마의 말씀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선생이 우리가 밤이 맞도록 누가복음 5장 5절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그 말씀도 레마의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듣는 대로 주님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수많은 물고기를 또한 수확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 현장에서 그 시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의미하는 레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날 체포당하시고 또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당하시는 그때 그 제사장의 집들 안에 이제는 베드로도 이제는 자기 신분을 숨기고 따라 들어갔잖아요. 궁금하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이 베드로는 죽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혼장담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3번 반복하여 주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마침 3번의 그런 부인을 딱 하는 그 순간 닭이 2번째 울게 되었지요.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 읽어봅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죠.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이 베드로는 다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을 뿐인데, 되새기고 회상했을 뿐인데 그 말씀이 다시 그에게 지쳐 들어오고 그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기서 울었더라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우는 것이고 아닌가, 그냥 허허거리는 게 아니고 큰 소리를 내고 통곡하고 막 그냥 울부짖는 그런 울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레마죠. 레마의 말씀으로 자기는 다만 생각하고 기억했을 뿐인데 다시 와서 자기를 치고 자기를 막 감동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장이 성탄의 소식을 갖고 이제는 마리아를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리아는 대답하기를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레마의 말씀이죠. 비록 천사가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천사가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전달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성탄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사야서 7장에 가서도 보시게 되면 기록되어져 있고 예언으로 벌써 말씀되어졌어요. 이사야가 말씀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하였지만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이 지금 아니죠. 지금 천사장이 전해준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한 그 말씀 때문에 이런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성취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돼요.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이 레마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간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고스의 말씀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의 말씀이 가지는 독특한 그런 어떤 효용이 있고 또한 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가치가 그 속에 있습니다. 왜요? 그 말씀 그 자체로 1.1핵도 더하고 뺄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시기 때문에요. 그 로고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믿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로고스로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죠. 안 믿어진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와서 레마로 다시 들려져야 그럴 때 내가 정말로 그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성경에 몇 장 몇 절 말씀이 갑자기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내가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로고스의 말씀이 변하여 레마가 되어졌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레마입니까? 레마는 말씀하신 것을 이미 로고스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레마예요.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레마는 그냥 주님이 거듭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로고스를 이미 주셨는데 왜 또 두 번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로고스로 주신 말씀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우리와 연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와 연결고리 그냥 바인드 업 그냥 붕대로 묶듯이 묶어서 우리와 하나 연결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복하여 두 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리를 그런 베드로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으니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지 않습니까? 나도 걷게 하소서. 나도 걷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그 60년 70년 때 굉장히 부흥이 일어났을 그때에 삼각산 기도원 기도성에 굉장히 대단했다고 그래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대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얼마나 뜨거웠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막 충천하는 그런 어떤 집회가 매일 벌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믿음이 칵 충만해져가지고 베드로가 그랬으니 나도 걷겠다 그러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그냥 그 앞에 있는 강을 그냥 걷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말 안 해도 알지요. 뉴스에 나오고 뭐 야단 났었습니다. 왜 베드로는 그러는데 그런데 왜 나도 믿는데 나도 분명히 믿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근데 나는 믿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걷듯이 저도 걸었어야 마땅하겠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믿는다 해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로고스 말씀을 보고 내가 믿고 싶고 정말 믿기를 원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그것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지 않으시면 레마가 되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또한 남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레마를 추구해야 돼요.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따라가고 이것을 의지하는 그런 생활이다라고 우리가 단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독교는 여러분 바로 개인적인 계시의 종교, 계시의 기독교, 계시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신앙도 아니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런 기독교가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주님이 사람 안에서 말씀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사람이 만든 우상 종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속에 말씀하시고 그분이 또한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스탑한 지가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왜? 그 존재 자체로 말씀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움직여도 말씀이고 우리를 쳐다봐도 말씀이고 모든 것이 다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듣습니까? 레마로 얻기 위해서 로고스를 묵상해야 돼요. 이 로고스가 그래서 더 중요한 것입니다. 로고스를 주신 이후로는 계속 로고스를 기반으로 레마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고스를 자꾸
읽어야 되고 로봇을 자꾸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레마가 필요하고 로고스가 필요하고 또 로고스도 중요하고 레마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을 읽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다시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되새기듯이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해가며 그 말씀을 또한 읽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느 순간 레마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잘 아시잖아요. 그 참으로 아주 감동적이고 신앙적인 이야기인데요. 그걸 썼던 사람은 루이스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본래 무신론자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소설을 쓰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설에 필요해서 그거 좀 집어넣으려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성경 예수를 만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배너라고 하는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이 배너라는 이 엄청난 감동적인 그 어떤 소설과 영화가요. 그 부제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주님에 대한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겪었던 자기가 만났던 그 주님을 자기가 본래는 무신론자고 반대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으로 읽기 시작했던 성경이 이런 놀라운 역사로 응답해 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기만 해도 주님을 만나고 읽기만 해도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구원을 못 받고 또 주님을 못 만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분명히 제대로 안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성의하게 읽었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내가 집중했는데도 나는 모르겠다. 나는 구원 못 받았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아직도 못 듣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는 말하고 싶지가 않네요. 그런 사람들은. 그건 완전히 다른 사람들, 다른 부류의 사람이겠죠. 만약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집중해서 묵상하며 그냥 곱씹어가며 읽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날까요? 시편 1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만 해도 만사가 형통해. 새 인사로는 늘 그냥 우리가 만사 형통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만사 형통하는 건지를 아무도 말해주질 않는데 성경을 보니까 말씀만 묵상하면 만사 형통한다는 거래요. 옆에 분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새해는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묵상하시고요. 더 묵상하시고요. 더 형통하게 되시고 더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도로서 정상으로 복귀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양심의 소리를 귀 기울여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봉독하신 본문 말씀 9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손으로도 물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듣는 자에게 실제적인 접촉으로 역사하는 그 수단, 그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양심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통찰력 있게 살펴보아야 되는 부분이죠. 양심의 소리를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 둘 돌을 놓고 떠나갔어요. 자기의 머리로는 돌을 던져야 되는데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는 율법을 따라서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길인데 양심의 소리를 들으니 그것을 내리게 만드는 그걸 내리고 떠났더니 어떻게 됐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적하고 대립하는 그 자리를 피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하나님과 싸웠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양심의 소리를 듣고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그 자리를 용서하고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도로서 삶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양심의 기능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영의 기능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말씀 그대로 단어 그대로 양심, 좋은 선한 양, 마음심이니까요. 마음의 부분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과 걸쳐져 있는 것이 양심이죠. 그 양심을 통해서 영의 느낌을 전달받고 또한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수단과 통로가 되는 것이 양심이고, 또 양심이 가장 우리의 그런 어떤 영적인 기능 속에서 넓게 분포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어지게 되고, 또한 모든 영적인 감각의 기초 펀더멘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영과 혼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바로 양심이기 때문에, 이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차단하거나 못 듣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로부터 정말로 영적인 부분에서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가 그토록 놀라운 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그의 신앙의 비결을 딱 두 가지로 말씀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내가 힘쓰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힘써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하여서는 양심을 왜 그냥 거리낌이 없도록 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이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절로 여러분 회개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가 정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또한 생각한다고 한다면 저절로 회개, 저절로 양심의 소리가 들리고 저절로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들리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만약 그것을 한 번 무시하고 두 번 무시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무뎌지게 되고, 영적인 것들을 감각하는데 전부 어두워져서 비정상적인 상태로 바뀌고 말아요. 이제는 소리가 들려도 들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된다 그 말이죠. 제가 한번 독일에서 공부를 하는 시절에 어느 독일 시골에 잠깐 머물렀던 적이 있어요. 그 시골 농부 집이죠. 전형적인 농부가 사는 집에 잠깐 머물렀는데, 그날 외출을 했다가 들어가는데 집에 키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은 다 잠겨 있고, 독일 집은 한국 집과 미국 집과 달라서 시골 집은 더더군다나 그냥 막 그냥 다 막혀 있는 그런 폐쇄적인 그런 하나의 어떤 구조를 가진 있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부가 어느 방에서 자는지를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낮잠 자는 시간, 낮잠 자는 것보다 아무리 불러도 안 들려서, 그래서 그 창문, 그 방을 따라서 쭉 벽을 따라 길가에 있는 집이니까 창문으로 가가지고 창문에서 톡톡톡톡 치면서, 아주 이름도 기억이 나. 귄터인데, 귄터 해 귄터 나왔으니 좀 문 좀 열어주시오. 톡톡톡. 대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더 쾅쾅쾅쾅입니다. 아무 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고 막 얼마나 크게 쳤는지 말, 문이 부서질 정도로, 아마 동네에 뭐 들었으면 다 들었을 것 같은 그런 소리로 쳤는데도 그 사람은 일어나지를 못하더라고. 나는 정말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바로 그 자기 자는 옆인데 그렇게 때리고 치고 야단을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를 못 듣고 잘 수가 있을까?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그 이름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되고 그 얼굴 모습이 기억이 나요. 왜 내가 이 얘기를 자꾸 합니까? 예,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소리가 그렇게 때리고 치는데도 그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내가 만약에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아직도 아직까지는 정상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 최대한 그 소리를 들으면, 예, 정말로, 나는 아직도 괜찮은, 영적으로는 괜찮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양심의 소리를 듣는가 못 듣는가, 이 이야기는 어디 성도가 정상으로 지금 회복되는가 아닌가의 문제죠. 성도가 정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곧 성도의 그런 존재적인 부분을 다루는, 문제를 다루는, 존재적인 그런 부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굉장한 일을 하느냐,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지금 내 속에 하나님과 나는 교통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인가, 지금 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예. 영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의 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영은 완전히 다 클리어됐고 천국이 임했고,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죠.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와 계신가,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를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예요. 그럴 때 정상으로 돌아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번 찬송가 455장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을 지어 작사했던 사람 엘리자 에드먼 히윗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필라델피아 미국에 있는 그런 하나의 공립
학교의 교사였더랬는데 아주 처녀로 살다가 처녀로 죽었던 사람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도 사랑했고요. 그래서 교사로 평생을 살면서 정말 아이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줬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한 번은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에 아주 불량한 문제 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학생도 학교에서 워낙 문제가 많아서 포기를 했던 아이였죠. 그런데 이 여사는 그래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또 어떻게 잘 에, 회복될 수도 있겠지 하는 이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 학생을 옆에서 가까이 두면서 지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 문제 학생이 얘기를 듣다가 말다가 그냥 화가 화떡 났는지 옆에 그냥 기와장이 있는 걸 들고 와가지고 그냥 선생님 덩어리를 때렸어요. 이 덩이 맞았는데 척추뼈가 그 순간 부러져 버렸어요. 예. 적시로 그냥 막 전신마비가 오게 된 거죠. 병원에 후송이 되었고 그냥 뭐 온 상반신을 다 그냥 이 기부스로 완전 해가지고 꼼짝없이 움직이도 못하는 그죠? 그냥 식물 인간 것처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자기는 사랑으로 베풀었는데 자기는 더 사랑하려고 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냥 막 예, 분이 차오르고 원망이 가득 차고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를 은혜로 갚아야 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긴 하지만 그러나 생각만 하면 그 학생에 대한 정오심이 막 싹트고 올라오는 거예요.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병원 생활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 젊은 시절에 아직 결혼도 안 하는 여자 선생님으로 그냥 이렇게 식물 인간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예,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청소부 아주머니가 흑인 아주머니였는데 그냥 빗자루를 막 해서 흥얼흥얼 콧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누워서 가만히 보니까 참 이상하다. 네? 그렇게 내가 봐도 나보다도 더 뭐 좋은 것 같지도 않고 형편도 좋지도 않은 것 같고 아무리 봐도 뭐 난 거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쁜가 좋은가 가만히 그 노래를 듣는데 들어보니까 그것도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더 놀라고 더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주머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그 어려운 환경과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콧노래를 끊이지 않고 부르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이 이상하게 그 환경을 이 찬송가로 바꿔 부를 수 있도록 나에게 뭔가를 자꾸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찬송가로 그냥 흥얼흥얼 대기 시작하면 그만 저절로 기뻐지더라는 거예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이 여사가 그냥 번개 머리를 맞는 느낌으로 그냥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왜 내가 원망 불편만 하고 사는 것인가? 내 마음에는 왜 이와 같은 그런 해방감이 없고 또한 감사와 자유함이 없는 것인가? 라는 것을 얻어맞고 마음속에 적시로 회개하게 된 것이 영적인 충격 안에서 그때 생각났던 하나의 가사들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가 주님 믿고 주 안에 있는데 왜 딴 근심이 있겠느냐? 왜 있어야 맞다 하느냐? 오히려 그 가사를 생각하고 이 위대한 가사를 짓게 된 것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시를 통해서 찬송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투병 생활은 기쁘고 찬송이 늘 연속적으로 끊이지 않는 그런 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488장 많은 찬송시를 썼어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 영광 빛난다. 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 더 빛나네. 그렇죠? 그 마음의 어떤 것을 자기가 다 포기하고 걷어버리니까 그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이 양 비쳐 들어오는데 어떤 세상의 빛보다 더 밝고 이 영광, 이 빛을 하나님 얼굴에서 나는 그 빛을 나에게 더 비추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송 아니겠습니까? 참 그야말로 기쁨의 연속이었고 몸은 비록 누워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마음속에 그 학생을 용서하게 되고 또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고 그런 사이에 그만 육체의 통증도 사라지고 병도 낫고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이런 생활을 하면서 나머지 여생을 더 사랑을 베푸는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다는 하나의 기적적인 간증을 여러분 찬송가에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 양심이 역사할 수 있도록 잘 지켜간다는 것이 또 양심의 소리에 예민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 마음에 어떤 낙심도
어떤 어려움도 그것을 내 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자신이 자신의 마음에 열기만 하면 이런 낙심도 사라져버리고 원망 불평 사라져버리고 소망과 기쁨이 또한 더불어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역사가 줄줄이 다가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유효하고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로막고 있지 않은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관리해야 돼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우리 말씀을 나눕니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의인이시기 때문에, 온전하신 의인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이 그러하신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누가 감히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이 먼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용서와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것이죠. 여러분 100달러 지폐가 구겨지면 그러면 이제는 버립니까? 아니 다시 부리는 사람 펴서라도 쓰지요. 그럼 뭐 이제 지저분하다고 버립니까? 아니에요. 심지어 찢어져도 그 돈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죽도록 사랑하는 거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돈은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데 영혼을 왜 그렇게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의 비움과 분노와 적개심으로 채워지게 되죠. 하나님은 어려우신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정당하게 재판을 좀 집행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적절한 분노로서 또한 그죠? 그런 적개심으로서 하나님은 죄를 다룰 수가 있는 것이지만 죄가 묻어있는 저와 여러분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감정들을 품고 남을 내가 막 비판하다가 보면은 저절로 영향을 받아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에 나도 영향을 받고 나도 넘어져 버리게 되고 나도 모르게 마음으로 범죄하게 되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난 뒤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다시 심판받을 텐데 하나님도 긍휼, 우리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마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로 한 것이 없을지라도 남에게 긍휼은 베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동안에 정말 어떤 데는 놀랍고 의외로운 그런 말씀들 그런 것 많이 찾아보았는데 하나님이 모든 십계명과 성막에 대한 것을 다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짓게 하신 뒤에 마지막으로 너희가 이 일을 견지하고 지키고 이 은혜 속에 살게 하기 위해 너희는 이렇게 하라. 짤막하게 간단하게 5가지 조건의 어떤 그 내용을 설교하듯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죠. 예. 못 보신 분들은 그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설교를 한번 수요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마치 설교하듯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놀란 하나님의 그 뜻을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계획 속에 살 수 있는 길이 이거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죠. 그런데 그 5가지 중에 마지막 한 가지는 글쎄요 하나님 이거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거 왜 꼭 이렇게 여기에 붙여서 말씀을 하십니까? 할 정도로 의외로운 말씀이 들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4장 26절 말씀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염소 새끼가 있고 그 어미가 있죠. 낳은 어미겠죠.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라. 그 말은요. 제사하기 위해서요. 또 먹기 위해서요. 그게 이 어미의 젖은 이 염소 새끼의 영양 공급이고 생명 공급원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줘야 될 어떤 재료가 그를 죽이는 데 사용되고 협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나도 살고 저도 살리는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어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재료고 도구고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너는 이렇게 죄를 지었다. 너는 거짓말을 했으니 너는 이렇게 했으니
잘못이야,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와 원리 속에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 5가지 중에 마지막으로 그것을 담아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남을 비판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그 감정에 우리도 이끌려가고 우리도 견디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생각해서 그렇게 더 말씀하신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속에 암이 있잖아요. 암 종류는 한 250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속에 암이 매일같이 암세포가 일어났다가 뭐 배출도 되고 소멸도 되고 하는데 한 800개부터 많게는 4000개까지가 생겨났다가 사그라졌다 그런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암으로 덩어리로 이게 뭡니까 그 종양으로 발전하는가 하는 것은 어떤 자기가 착지해서 이게 겉으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제공될 때 그것이 암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거나 뭐 상처가 있거나 뭐 뭔가 있을 때 그죠? 그 암덩어리로 발전하게 되고 큰 어떤 질병이 되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기쁘고 뭐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은 이따가도 다 발출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때 그것이 암으로 자리를 잡습니까? 종양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이유가 미움이랍니다. 미움, 마음의 미움, 이 미움이 살아있고 남아있고 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것이 내 몸의 모든 장부와 장기 속에서 암세포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어떤 안식처를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어떤 스트레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나는 이 말씀이 뭐 의학자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지만 정말로 믿어져요. 공감되어져요. 정말 신앙적인 그런 안목에서 볼 적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만수무강하는데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야단만 치지 마시길 바라요.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겠지만 자식이라도 사랑을 더 주시고 사랑을 더 주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예. 그러면 저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살고 다 건강하고 남들을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남들을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 그에게도 좋지만 나도 성도로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는 그런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로 완전한 정상적인 성도로 우리가 회개하여 살게 되는 한 해로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성도가 받아야 될 그런 마땅한 축복, 예비된 축복을 모두 받고 도대체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간정여로 이 한 해를 새롭게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